자, 소유가 뭘까요? 소유가. 괜찮아요? 나쁜 거 아니에요. 소유가 뭘까요? 소유? 정말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이 소유자의 이런 것들을 정말 공부를 많이 하게 돼서 감사해요. 소유는 뭐냐면 사실 이런 것이 있다면 이런 전체를 다 포함한 것을 사실은 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장소할 때 그 장자도 뭐냐면 넓게 펴진 어떤 전체를 차지하는 면적을 소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소유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면적이 펴져 있으면 이것을 뭐하는 것? 갖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걸 소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국어사전에 소유라고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음 또는 그 물건. 이렇게만 국어사전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법률적인 용어로 소유가 뭔가에 대해서 법률 용어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물건의 전 면적, 일반적으로 지배하는 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한자에 있었던 원래 뜻을 법률 용어로는 법률 용어니까 정확히 표현해야 되잖아요. 정확히 표현하는데 뭐라고 했어요? 제가 주제를 뭐라고 읽어드릴까요? 잘 들어보세요. 물건의 전 면적,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면적을 뭐하는 거? 지배하는 일을 뭐라고 한다고요? 소유라고 이야기해요. 소유입니다. 소유. 그래서 내가 소유한다 이것은 뭡니까? 내가 그 면적에 대해서, 그 전체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했다고요? 지배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소유하고 소유권이라는 말을 뜯어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소유하는 것은 마치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내 권한. 내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주장하는 것도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소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유의 반대말은 뭘까요? 무소유. 누구야? 누구? 무소유 누구야? 습관적으로 나온 거야? 실수로? 아니요. 소유의 반대말은 무소유입니다. 무소유. 앞에 문자를 써가지고 내가 지배하고 있는 장소가 있다 없다? 나는 지배하고 있는 장소가 없다라고 쓰는 거예요. 좀 빨리. 이쪽에? 알겠습니다. 자, 무소유라는 말은 뭐라고요? 내가 지배하는 장소가 없고 내 힘이 미치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무소유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무소유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렇게 씁니다. 이분은 참 법정 스님이 쓰신 거죠. 법정 스님 정말 굉장히 저는 책 좋아합니다. 그분의 이야기도 굉장히 귀 기울일 게 참 많다고 생각해요. 배울 게 참 많아요. 그분이 했던 것 중에 무소유하면 그분의 이야기 중에 제일 기억나는 게 있어요. 자기가 어느 날 난을 하나 선물로 받았대요. 아주 비싼 난, 고급스러운 난을 하나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뭐랬냐면 이 비싼 난, 고급스러운 난을 매일매일 닦았대요.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물을 주고 닦고 이걸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멀리 가서 이제 이 설법을 해야 되는데 뭐가 생각나냐면 얘 때문에 못 가는 거야. 얘를 내가 닦아줘야 되는데 거기 가서 이야기하면 이거 어떻게 할까 하면서 그가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남에게 줘버리면서 했던 것이 뭐였냐면 무소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뭘 이야기했냐면 소유하지 않는 것이 내게 있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하는 소유의 영리, 소유의 거꾸로 이야기하는 역설, 이것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무소유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했어요. 아마 집에 대부분 좀 책 좀 읽으신 분들은 집에 한 권 좀 꽂혀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집에도 꽂혀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꽂혀 읽었겠어요. 이게 한 권 좀 꽂혀 있어요. 아마 중고 서점 찍어보면 이 책 엄청나게 많아요. 저렴하게 많이 읽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만큼 무소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제가 왜 지금 소유와 무소유를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부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부자에 대한 이야기할 때, 부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재물과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소유의 개념과 무소유의 개념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유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무소유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물질은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소유해야 돼요? 무소유해야 돼요? 소유해요. 아까 이야기가 이제 좀 달라져요. 그렇죠? 우리는 항상 버려야 된다, 비워야 된다, 비워야 행복하다, 내려놔야 행복하다라고 늘 이야기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나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꾸 버릴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잘 버리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현자, 현인, 지혜롭게 사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독교는 부를 소유의 개념과 무소유의 개념으로 볼까요? 기독교는 도대체 이 부를 소유의 개념과 무소유의 개념으로 볼까요? 아니면 다른 것으로 볼까요? 중간제로? 지혜로워요. 갈수록 배운 게 있어서 잘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기독교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독교는 이것을 소유의 개념과 무소유의 개념으로 보지 않아요.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있지 않는가에 이걸로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뭐에 대한 개념으로 보냐면 기독교는 아까 얘기했던 이 권리의 최종적인 권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봅니다. 최종적인 권리가 어디에 있는가? 최종적인 권리예요. 중요한 건 앞에 최종적이라는 말이 붙어있는 거죠. 재물에 대해서 우리는 소유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소유하게 해요. 월급을 소유하기도 하고 자동차를 소유하기도 하고 집을 소유하기도 하고 많은 옷을 소유하기도 하고 많은 것을 소유해요. 이게 여러분 안에 있어서 자유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소유할 수 있어요? 다 소유할 수 있어요. 뭐든지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단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과연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속한 것인가?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운영하는 것에 대한 권리가, 소유권이, 지배하는 그 권리가 나에게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추석이 다가옵니다. 추석이 다가오면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우리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도 다 경험해봤을 거예요.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추석에 받은 용돈의 이 소유권입니다. 우리 다 경험해봤잖아요. 그렇죠? 설날만 되면 부모님이 어떻게 해? 용돈 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 내가 나중에 다 돌려줄게 이야기하는데 안 돌아와.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이제 우리 가운데 뭐가 생겨? 이게 생기는 거지. 엄마한테 주면 절대 안 돌려준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지 않겠노라고 막 이제 안간힘을 쓰는 거죠. 그럼 타협을 해요. 안 줄 거잖아. 그래서 이야기하면서 안 주는 거죠. 엄마는 또 어떻게 이야기해요? 내놓으라고. 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애들 용돈이 또 어마어마하게 커요. 뭐 대학,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그때마다 받은 거 생각해봐요. 어떤 때는 진짜 요즘은 화폐 단위가 너무 커. 5만 원짜리를 주니까 몇몇만 줘도 어떻게 돼? 큰 돈이 되는 거거든요. 진짜로 너무 힘들어. 집에 가기가 무서워. 무슨 일인지 알까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용돈에 대한 소유권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 늘 싸워요. 저는 이 용돈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게 추석 용돈이라면 그나마 양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알바를 다 해봤잖아요. 알바에 대한 용돈의 소유권은 아주 민감해집니다. 아르바이트하고 받은 돈은 누구 거예요? 내 거. 이걸 엄마가 달라고 하면 주나요? 안 주나요? 학교에서 돈이 필요해요. 알바 번 돈을 쓰나요? 아니면 부모님에게서 받아 쓰나요? 이게 우리의 생각해봐야 문제예요. 자, 한번 개념을 한번 잡아볼까요? 정말 성경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이 용돈 받은 것도 알바했던 돈도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지 아세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먼저 1차적인 소유권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가정을 꾸려서 독립하기 이전까지는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했냐면 부모인, 특별히 부에게 속해 있어요. 성경은 부에게, 아버지에게 속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에게 속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다 누리고 쓸 수 있지만 마지막 최종적 권위는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미안한데 아버지가 가지고 있어요. 여기 우리 결혼한 부부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잘 들어야 돼. 특별히 아내가 잘 들어야 돼.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아내가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이 돈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1차적인 소유권은 나한테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최종적인 권위를 가진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누구한테 있을까요? 미안해요. 남편에게 있습니다.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수연자매가 아무리 많은 것을 쓰고 싶어도 남편이 안 돼 라고 하면 성경적으로는 불가합니다. 진짜 이제 나중에 별도로 한번 만나시게요. 이게 사실 성경적인 원리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야기한 거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질서를,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이것들 정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시집장가 갈 때도 그래서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라, 마음이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라는 이야기가 사실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계속 걸리게 되거든요. 아무튼 우리는 뭐냐면 최종적 권위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최종적 권위는 언제 드러나느냐? 충돌이 있었을 때. 예를 들면 내가 용돈을 받았는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추석 때 용돈을 받았는데 이건 내 거로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와요. 그래서 이게 둘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꽝 부딪히죠. 꽝 부딪히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부딪힌 결과로 최종적 권위가 어디에 있는지 확연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최종적인 권위는 내 삶 가운데 뭔가 이렇게 꽝 부딪혔을 때 그게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꽝 부딪히고 난 다음에 내가 뭘 고백하는가에 따라서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도 또한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무엇을 권위를 두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에 대한 개념도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부에 대한 개념들을 다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뭐든지 소유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어떤 내가 삶의 방향 속에서 난 이렇게 쓰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이 이걸 원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꽝 부딪혀요. 부딪히고 난 다음에 내가 내 뜻대로 해버리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최종적 권위가 나에게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내가 꽝 부딪혔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러다 보니까 막 하기 싫어 죽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딱 들어가게 되면 최종적 권위가 어디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늘 이야기해요.
부에 대한 개념과 소유에 대한 개념, 이거 부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오늘 그것을 가지고 부자와 나솔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세요. 부자의 잘못이 뭘까요? 부자가 부자로 살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을까요? 이야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의 생각이 뭐가 있었냐면 부자는 최종적 권위를 어디에 두었냐면 자기에게 두었어요. 19절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즐긴 건 좋아요. 자기 소유를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다음 절부터는 부딪힙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들이 먹는 음식을 상에 떨어진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누가 와서 건든다고요? 개가 와서 건드려요. 이것들을 보면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재물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이 부자는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 부자는 자기가 허락해 즐기는 일들, 자기가 소유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집 앞에 과부와 고아들이 신원하는 일이 없게 만들기를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 곳곳에서 무엇을 계속해서 강조하냐면 내 주변에 과부와 고아들이 굶지 않게 할 것을 이야기해요. 심지어는 그래서 너희들이 추수할 때에도 추수의 밭이 있다면 밭이 이렇게 10평의 밭이 있다면 그 중에 10분의 1, 한 평은 거두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왜 거두지 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은 너희 주변에 있는 과부들의 것이고 고아들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말씀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뭘 돌볼 것을 이야기해요?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를 돌볼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자가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부자가 실수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자기가 즐겼던 소유한 거하고 두 개가 꽝 부딪힌 겁니다. 부딪히고 난 다음에 부자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부자가 정말 그 나사로를 살렸나요? 구제했나요? 아니요. 본문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부자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1절에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르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리고 이에 그 거지가 죽었다고 얘기했어요. 이에 그 거지가 죽은 거예요. 그 뭐 때문에 죽은 거예요? 굶어 죽은 겁니다. 우리는 나사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는 어떻게 되냐면 부자 집에 가가지고 부자의 집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얻어먹으려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부자의 입장에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자가 왜 지옥에 갔어야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이 것과 자기의 소유의 것이 꽝 부딪혔는데 부자가 어디에 순종했냐면 최종적 권위를 어디에 뒀냐면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가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부자의 그 부의 최종적 권위는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았던 그는 뭐 했습니까? 죄값을 치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렇다면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는가? 나사로는 거지같이 살았는데 왜 천국에 갔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볼 수 있는 힌트가 있는 단어가 있어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25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성경 25절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기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는데 나사로는 뭘 받았다고요? 고난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어요. 고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고난은 뭡니까? 성경에서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고난이 뭐예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것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거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것은 마땅히 받아야 뭡니까? 징벌입니다. 징벌.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뭘 하는 거예요? 벌을 받는 거예요. 고난은 뭐라고요? 우리가 말하는 고난이 뭡니까? 고난은요, 내가 내 자잘못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길을 쫓거나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을 가면서 받는 것은 다 뭡니까? 고난인 거예요. 나사로는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 간 게 아니라 사실 뭡니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가난해진 이유가 뭐가 있었어요? 가난해진 이유가 뭐였다고?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길을 가고 있었고 그 길을 감당하면서 그의 처지가 어떻게 된 거야? 가난해진 거야. 그리고 그 가난함이 어디까지 갔냐면 무슨 연인지 모르지만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주워 먹을 만큼 가난한 데까지 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요 부자가 되는 것은 누구나 다 감당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원해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오늘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가 부유하게 됐어요. 이것은 누구나 다 원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나를 거지같이 만들었어요. 오늘 나사로처럼 거지같이 만들었어요. 남의 상에서 떨어진 음식을 저먹는 자리까지 갈 만큼 비참한 자리에 가게 됐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고난에 대해서 달가워할까요?
즐거워할까요? 아니, 그런 사람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그 자리를 피하고 싶고 안 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 고난을 감당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믿음의 깊이가 그 고난을 감당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사람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허락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한번 보세요. 그의 인생 가운데 좋은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죽을 때까지도 끝자락이 좋지 않아요.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맨날 표현하잖아요. 나는 40에서 3대 감한 매를 3번 맞았다. 강에 빠져 죽을 뻔다고, 바다에 빠져 죽을 뻔다고, 어떤 데는 뱀에 물려 죽을 뻔다고. 걔가 맨날 고백하는 건 뭐냐면, 그분이 고백하는 것은 죽을 뻔한 이야기를 고백해요. 심지어는 인생의 마지막 때 어디서 죽습니까? 영화로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감옥에 가서 죽어요. 그 삶은 누구에게만 허락한 거냐면 그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허락하는 겁니다. 고난에 대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 길이어도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는 사람만 그게 허락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 이야기합니다.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니까 순교. 기독교에서 말하는 순교.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우리 기선 형제 이야기했죠. 누구야? 단기선교 왔는데 우리 기선 형제 지금 안 나오잖아요. 기선 형제 단기선교를 같이 갔어요. 교회 처음 나왔는데 그 형제가 인도 단기선교를 같이 갔어요. 차 안에서 있는 애들한테 이야기해주면 축복해준다고 이야기하는 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꼭 나중에 순교당해라. 꼭 순교자 되라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교회는 안 다녔으니까 이게 순교자가 어떤 의미인지를 몰라. 그냥 잘 쓰니까 이게 좋은 말인 것 같이 보여서 청년들한테 나는 순교자가 됐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순교자는 뭐예요? 순교자? 내가 기독교 믿는 것,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을 지금 죽는 사람이 순교자거든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이 순교자가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순교당해도 될 수 있는 사람만 순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화형을 시키면서 나를 십자가에 묶여놓고 화형 태워 죽인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불을 붙일 듯이 이야기하면서 너 예수 믿을래? 아니면 죽을래?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아, 그건 똑같은 말이네? 아니지. 예수 믿고 살래? 아니면 그냥 예수 믿고 죽을래? 아, 예수 믿고 죽을래? 미안해요. 예수 믿고 죽을래? 아니면 아, 정말 기도합시다. 잠깐만 기도합시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마음 흩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단어 하나가 아버지 하나님이 생각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주신 것 아닌 것들을 내뱉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합니다. 이 시간 듣는 자도 전하는 자도 주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은혜주실 줄 믿사오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생각해보세요. 화요한 자리에서 너 예수 믿고 죽을래? 아니면 예수를 부인하고 살래라고 이야기하면 그때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 거예요? 이 시대로 이야기해볼까요? 너 예수 믿고 가난하게 살래? 아니면 예수 부인하고 좋은 직장 얻을래? 정답은? 진짜로? 감사해요.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믿음이 그만큼 되지 않으면 그 고난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알아.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도 이제 우리 출애굽이 잠깐 멈추는데 출애굽할 때도 이야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지방으로 가게 되면 전쟁 통해서 도망가고 다시 애굽으로 갈까봐 어떻게 해요? 니들 뻔히 아니까 내가 어떻게 한다고? 돌아가게 만들 거야. 니들 수준은 아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수준은 아니까 항상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인도하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나사로는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나가가지고 하나님이라 하면서 어디까지 갔다고? 굶어 죽을 만큼의 충성을 했던 사람인 겁니다. 굶어 죽을 만큼의 충성을 했던 사람. 그가 뭐가 됐다고요? 죽어서 어디 갔습니까? 천국 갔습니다. 이야기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최종적 권위가 부자는 여기 있다고 이야기했고 나사로는 최종적 권위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면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마무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부자가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살아보니까 정말 최종적 권위를 내가 가지고 살았던 이것이 끔찍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게 다른 이야기지만 다시 다른 부분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하고 들어갑시다. 최종적 권위가 여기 있다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번에 그 인천 상륙작전 영화를 봤거든요. 인천 상륙작전 영화를 봤는데 인천에 살고 있는 켈로 부대원들과 특공대 이야기잖아요. 그들이 뭘 했냐면 북한이 다 인천을 점령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켈로 대원들과 그 특공대만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한, 메가드에게 속해가지고 이 자유대한민국을 이룰 거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 하던가요? 죽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어디에 속했냐를 따지면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를 고백하는 것은 행동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결국 내가 최종적으로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하면서 어떤 일에 부딪혀서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내가 최종적으로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구분하는 건데 그 어디에 속해 있는가 좀 전에 얘기했던 거 북한에 속해 있는가 한국에 속해 있는가 이거를 구분하는 것처럼 구분하게 된다. 소속을 구분하게 된단 말이에요. 소속을 구분하게 되는데 내가 최종적 권위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구분하게 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켈러 대원들이 나의 최종적 권위는 대한민국에 있어라고 이야기했으면 그는 소속이 어디가 되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 독립군?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웠던 전사자, 6.25 전사자. 그러면서 그들은 어디 가게 되냐면 어디로 가게 돼요? 국립묘지로 가게 되죠. 현충원 이런 데로 가게 되잖아요. 왜? 소속이 대한민국이었고 대한민국을 위해 싸웠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최종적 권위가 하나님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싸운 사람은 소속이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됐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소속이 당연히 천국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나사로가 천국 갔던 것은 사실 소속이 여기 정해졌기 때문에 당연한 거였어요. 당연한 수순 같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다음입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제 부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전에는 최종적 권위가 여기 땅에서 인정하지 못하고 산 사람이 잘못된 것을 알았어요. 이제는 이것에 대해서 내가 다른 부분으로 이 잘못된 것을 정정하고 싶어. 근데 나만 정정하는 게 아니라 뭘 정정하고 싶으냐면 뭘 정정하고 싶은 거야? 그 사람에게도 정정해주고 싶어. 누구였냐면 부자에게 누가 있었어? 형제가 몇 명? 형제가 5명 있어요. 6남매, 6형제였던 6형제. 이 집안 6형제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6형제에게 부탁합니다. 이 5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탁합니다. 이분들에게 천국에서 사람을 좀 보내가지고 천국에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좀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면 안 됩니까? 최종적 권위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될 것을 이야기해주는 그것들을 좀 해주면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성경 본문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들 생각하나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이르되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자, 여기 나사로를 내 아버지에 보내라는 이야기 뭡니까? 그 집안 사람들이 나사로를 다 하는데 죽었다가 다시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지역에 가면 살아나가지고 가면 그 집안에 뭐가 있을까라고 나사로를 알아보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혹시 회개할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2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을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한번 보세요.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이야기하면 우리 집에 있는 형제 5명이 나사로를 다 할 테니까 그가 다시 왔다는 것, 천국에서 왔다는 걸 이야기하면 천국이 있어! 지옥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 아, 그렇구나. 더 이상 내가 최종적 권위를 나에게 주지 않고 어디에 둬야 된다? 하나님이 둬야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도 하나님에게 속하여서 천국에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부탁하게 아브라함이여 제발 부탁하니까 권위를 할 수만 있다면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대답이 뭐였냐면 이렇습니다. 그 다음이 29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31절. 아니 30절 읽을까요?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모세와 선지자가 그들에게 있어 라고 이야기했고 부자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에요. 모세와 선지자는 부족합니다. 이 나사로가 가면 이 사람이 가면 분명히 그들이 회개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31절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최종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 최종적 권위가 있지 않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천국에서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천국은 있어요! 지옥에 가는 사람이 지옥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해도 그 사람이 믿는다고 안 믿는다고요? 미안한 얘기인데 안 믿어요. 여러분이 가끔 가다가 그런 부분에 많이 해놓을게요. 교회 다니면서 많이 궁금한 게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 간증 들으면 그 사람이 그런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 어때요? 기분이? 내가 천국 갔다 온 것을 꿈꾸면 이야기해주면 안 믿는 사람들 잘 믿을까요? 우리 이런 착각하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천국에 가는 이야기, 지옥에 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천국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지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안 믿는 이 5명의 형제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원 사람이 이야기해줘가지고 믿는 게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믿는다고 이야기했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모세와 선지자가 누굴까요? 모세와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라고 이야기했는데 모세와 선지자는 누굽니까? 잘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모세와 선지자가 누구예요? 여기 성경에 뭐라고 나왔어요? 자, 그들에게는 뭐가 있다고?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이라고 나왔거든요. 자, 모세와 선지자는 이미 다 죽었는데 모세와 선지자가 어떻게 말을 전해주냐고. 못 전해주잖아. 이 말은 뭐냐면 모세가 남겼던 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남겼던 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남겼던 글, 이걸 우리 뭐라 그래요?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성경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믿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 권위를 세상 사람들이 막 부인하잖아요. 내가 있어, 이거 내 거지, 내가 모르면 이거 내 거잖아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우리는 뭘 가지고 이야기하느냐면 그들이 듣든 안 듣든 간에 우리는 뭘 가지고 근거로 이야기하느냐면 뭘 가지고 근거로 이야기한다고? 성경,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펴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여기서 착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걸 보여주는 것보다는 천국 이야기를 들려주고 지옥 이야기를 들려주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다른 것을 내가 능력을 보여줘가지고 병 고친 자를 이렇게 세우고 그렇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러면은 그 사람들이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믿는다고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 때문에 믿는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남겼던 성경을 통해서 믿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방향성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 인생의 방향성 중에서 우리는 소유와 무소유의 개념으로 불을 취급하지 않고 어떤 권한,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소유에 관한 이런 것들은 권한은 최종적 권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도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전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근거로 삼아야 될 게 뭐라고요? 이거라니까요. 우리가 거기에는 다른 거 펴놓고 이야기하고 싶고 다른 거 철학적인 이야기도 하고 싶고 막 뭔가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들에게 구원을 준다고 못 준다고요? 주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결국 그들을 알게 하냐면 최종적 권위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면 성경이 그들을 알게 합니다. 성경. 그래서 왜 교회에 있는 맨날 말씀만 가르치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 통해서 보자고 이야기하냐면 말씀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제 재작년 말에도 이야기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적 기준이 없다니까. 절대적 기준이 없어요. 절대적 기준이 없는데 무슨 절대적 기준이 없는데 뭐가 진린 걸 어떻게 아냐고. 그래요? 이거 몇 센치인 줄 아세요? 재작년반에서 이제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이거 몇 센치인 줄 아세요? 이거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A4용지 사이즈. 이거 디자인한 사람들 알고 있어요. 297-210. 에오입니다. 297-210. 이게 A4라고 그래요. A4. 자, 이걸 297-210을 잘라야 되는데 이걸 자를 때 뭐가 필요해요? 자. 근데 자가 있는데 그 자를 1m 자를 가지고 내가 이걸 잘랐어요. 1m 자를 가지고. 잘랐어요. 근데 이 1m 자가 1m라는 걸 어떻게 알아? 1m 10cm 자를 잘못 그려가지고 1m라고 이야기하면 그걸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우리는 뭘 하냐면 국제표준기구에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금속을 하나 지칭해가지고 그 금속이 어떤 온도에서, 왜냐하면 금속이니까 팽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팽창까지 고려해서 어떤 온도에서 그 금속이 어떤 크기가 있었을 때 혹은 빛의 파장이 어떻게 갔을 때 이런 것을 가지고 뭐합니까? 국제적으로 킬로그램과 뭐예요? 미터 이런 단위를 측정하는 기준을 삼아놨어요. 그래서 그 오차 범위 안에 들어야지만 우리 뭐라고 하냐면 그것이 진짜 올바른 척도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내가 성경을 모르면 뭘 모르는 거예요? 기준을 모르는 거야. 왜 성경을 뭐라고 또 다른 말로 해요? 우리 성경은 영어로 그냥 바이블 이렇게 쓰는데 성경을 다른 말로 뭐 쓰냐면 캐논이라고 쓰거든. 캐논 자체가 뭐냐면 성경을 캐논이라고 해요. 캐논. 복사기 캐논. 그 캐논이 영어 그 캐논이 원래는 무슨 뜻이냐면 기준, 잣대 이런 말이거든요. 원래 옛날 사람들은 성경을 캐논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성경이 있어야지만 내가 뭐라고 있어. 최종적 권위인 성경이 있어야지만 나를 살펴볼 수 있는 거야. 성경에는 최종적 권위가 있어야지만 이 최종적 권위에 대해서 나를 비춰보면 해서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알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삶 가운데서 기독교인 우리들은 항상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린 이 성경에 집중해야 되고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권할 때도 뭘 가지고 권해야 된다고? 성경 가지고 권하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그 말씀이 없이는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없다라고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인간을 아냐고. 자가 없는데 어떻게 센치를 재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부자와 거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이 있지 않고서는 아무도 최종적 권위를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성경이 그 이야기하는 최종적 권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주지 않으면 몰라요. 잘못된 잣대를 쓰고 있는데 그들에게 야, 네 자가 잘못됐어라고 이야기해주지 않으면 틀린 거예요. 제가 시골 촌놈이었는데 완도군 근해면 삼두리에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진짜 중요한 얘기죠. 초등학교 3학년 때 광주로 전화가 왔어요. 완도에서는 나는 뭘 했냐면 우리 집 앞에 보면 우리 집 초등학교 바닷가에 있었거든. 초등학교 1, 2, 3학년 때 뭘 했냐면 친구들이 그냥 한 반이 한 반. 한 40명, 50명 한 반이었거든. 한 반 남자 여자 다 동네니까 옆 동네 우리는 다 하잖아. 우리 학교 끝나면 뭘 하냐면 가자 해가지고 바닷가 뛰어가가지고 옷 다 벗어놓고 왔지 어떻게? 막 바닷가 놀고 헤엄치고 이러고 왔거든. 막 친구들 막 신발 떠내려가면 여러분 경험 안 해서 모르죠. 바닷가에다 이렇게 옷을 벗어놓고 막 헤엄쳤는데 물이 들어와. 그럼 신발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떠내려가고 있어. 옷이랑. 진짜 그런다니까. 그렇게 놀았거든요. 근데 내가 광주로 전학을 왔네요. 광주에 전학 왔더니 신세계가 펴졌어요. 근데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광주에서 와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도형시험. 나는 수업 시간에 자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어. 시험 문제가 이거였어. 시험 문제가 시험 뒤에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이 원이 몇 센치인가를 재라고 이러는데 여기는 내가 이걸 알 수가 있나? 나는 시험 볼 때 자를 가지고 간다는 게 상상이 안 됐기 때문에 나는 안 가지고 갔지. 내 친구들은 다 가지고 와서 뭐라고 그냥 자로 딱 대고 있더라 이렇게. 나는 틀렸어. 얘들은 맞았어. 나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이거 뭐냐면 내가 어떤 기준치를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잘못했는지 잘 됐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모를 뿐만 아니라 구원이 있는지 성경에서 뭘 이야기하는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간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이야기해야 돼? 그걸 누가 이야기하는 문제예요. 오늘 이야기했던 성경이 그것을 최종적 권위를 준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그럼 성경을 읽으라고 그 사람들 읽으라고 하면 되겠네요 라고 끝낼까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읽기까지 그들이 성경을 읽기까지 해야 할 일을 누가 하는 거라고요? 먼저 믿는 우리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먼저 믿는 자가 있기 때문에 가서 열심히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걔들이 듣든 안 듣든 뭐 해야 돼?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지.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 청년 이부 세우면서 말씀과 기도를 하자고 자꾸 이야기했을까요? 절대적입니다. 이거 잊지 않고서는 우리를 다 볼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내 물질, 내 소유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최종적 권위가 하나님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최종적 권위는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나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나눌 때도 나는 뭘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나와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지 않은지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바른 길이 아닌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부자와 거지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천국이 있는데 천국 가는 이 최종적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통해서밖에 알 수 없다? 성경을 통해서밖에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여러분 그런데 따라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누가 간증하는데 천국 있다라고 간증하더라 이런 데 가라